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 김종숙 집사님이 우리말로, 조한이 영어로 공독을 해주시겠습니다.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A Bible reading, John chapter 3, verse 16 to 17.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For God did not send His Son into the world to condemn the world, but to save the world through Him. Amen.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선교의 보고를 잠깐 짧은 시간에 드리길 원합니다. 여타의 여러 지역 또는 여러 번의 선교를 다녀왔을 때는 이런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멕시코는 제가 처음으로 갔다 왔기 때문에 제가 잠깐의 보고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0일 월요일이었지요. 제가 이제 출국해서 지난 그저께 12월 1일 금요일 열흘 만에 이제 돌아왔는데 저에게 제가 이제 태권도 선교를 하고 있는 동안에 2013년, 2015년, 2017년 올해까지죠. 세 번을 통해서 저희 도장으로 찾아와서 저에게 태권도를 좀 더 배우고 싶다고 해서 왔던 호세라고 하는 그 멕시코 현지인 관장님이 올해는 또 관장님들을 전부 다 또 모시고 와가지고 태권도를 또 함께 또 수련하면서 배우면서 저를 필요로 해서 초청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초청을 통해서 이제 이번에 가게 됐는데 가서 태권도장을 3곳 그리고 학교를 1곳 그렇게 해서 간 곳은 4번이지만 총 5번의 그 태권도 수련과 세미나를 통해서 어린 학생들부터 성인들 또는 지도자들까지 함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태권도장은 백룡체육관, 또 리차드 준 체육관, 그리고 태백체육관, 그리고 학교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있는 학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그 학교에 가서 함께 태권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게 된 동기는 지난번에도 중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초청해 준 분에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단순하게 태권도만을 가르치러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분은 흔쾌히 받아들여 줬고 저는 그 목적을 가지고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신 덕분에 가서 제가 하고자 하는 그 태권도를 통한 복음 전파의 핵심을 저는 분명하게 전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미리 다 일을 해놓으셔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크게 역사하셨던 것을 제가 몸으로 체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사역의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태권도를 가르칠 때 단순한 기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인성교육 속에는 태권도의 철학이 포함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 인성교육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인성교육과 또한 개인적으로 가져야 할 그 자신감에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계명과 믿음이 필요하다. 인성교육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10계명이다. 그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맺어야만 인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자신감을 갖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세워가야만 분명한 자신감이 세워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전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태권도 철학입니다. 태권도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면이 무엇이냐를 이야기를 할 때 우리나라에서 국가적으로도 태권도를 소개를 하고 태권도의 본부인 국기원에서도 태권도를 소개할 때 불교적인 문화를 배경으로 태권도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불교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태권도를 멋있게 소개하는 장면들을 보면 많은 세계 사람들이 태권도의 배경이 불교나 유교에서 시작된 걸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배경의 생각들을 저는 분명히 바꿀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는 곳마다 태권도를 가르치기 전에 저는 분명히 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압니까? 그리고 믿습니까? 예수님을 압니까? 믿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을 압니까? 믿습니까? 저는 분명히 질문을 했고 그들은 대답을 했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소수인 한 서너 명 정도를 빼고는 거의가 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작업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부터 저는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데 큰 수월함을 느낄 수 있었고, 태권도의 기술이나 어떤 과정들을 가르치는 과정에 있어서 그분들이 너무나도 크게 동감을 했기에 아주 열정적으로 따라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분명히 봤었죠. 근데 제가 전한 태권도의 철학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하니까 전부 다 믿는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사람을 창조한 것도 믿지요? 했더니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재밌는 얘기로 말씀드리면 저는 영어 실력이 짧아서 단문장으로만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옆에 통역해 주는 분도 다행히 능숙한 분이 없이 조금 배운 분들이 주변에 좀 있어서 그분들이 짧게 통역을 해줘서 함께 은혜는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을 사람을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을 모를까요? 알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태권도가 생겼고 태권도가 전해지는 과정에 있어서의 모든 태권도 철학도 불교 문화나 유교 문화가 아닌 하나님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태권도의 철학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전부가 다 동감을 하고 박수를 쳐주고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체험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한 번 교육과 세미나가 주어질 때마다 끝나고 나면 꼭 저에게 와서 심지어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성인 한 분은 와서 존경합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태권도 하면 한국의 것이고 한국 하면 태권도를 하면 불교 문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인식들을 하고 있었고, 태권도 하면 동양 무술, 동양 문화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전한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것에 의해서 그들의 생각이 분명히 바뀌었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신 것을 저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63년생 된 어떤 태권도 관장님 한 분이 저에게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저는 카톨릭 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재단에서 가르치고 있는 지도자인데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저는 하나님을 믿지만 기도는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지는 못했었는데 오늘 목사님의 세미나를 듣고 저는 분명히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될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답을 줬습니다. 당신이 기도 훈련이 되어지지 않는 것은 분명하지만 문제 해결은 딱 한 가지다. 옆에 저를 초청해 줬던 그 관장님이 호세라고 하는 관장님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도 우리 태권도장을 올 때마다 봤지 않느냐. 시작하기 전에 주기도문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끝나고 나면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봤지 않냐라고 이야기했더니 호세가 동감을 하더라고요.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비드라고 하는 그 관장, 그 스페인식으로 발음하면 다비드고요. 영어로 발음하면 데이빗입니다. 한국식으로 발음하면 다윗이고요.
하필 또 그 다비드라고 하는 관장님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당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그것을 고백하게 해라. 그러면 당신도 기도하는 것이고 그들에게도 기도하는 거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숙제를 풀어낸 그 기쁨을 너무너무나도 반갑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한 가지 마음의 소원이 하나가 더 풀렸대요. 멕시코 청소년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의 어떤 소원이 풀어진 것 같은, 멕시코라고 하는 나라가 마음에 안 들면 총질하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청소년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숙제를 자기가 풀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저한테 기쁨과 감사로 고백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힘든 과정이었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성인들을 가르쳐야 하는 그 스케줄에 아주 꽉 매여 있어서 좀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잘 됐고요. 2015년도에 함께 그 호세 관장님을 따라와서 함께 해줬던 애슐리라고 하는 그 여학생은 지금은 이제 고등학생이 됐더라고요. 그 학생은 우리나라로 방문하고 간 뒤에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개종을 했다라고 하는 아주 기쁜 소식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스펠송을 늘 들으며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큰 감사를 느꼈습니다. 짧은 시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박수로 한번 영광을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기도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이 모든 것들이 잘 되었고, 특히 감사한 것은 임선교사님한테서, 필리핀의 임선교사님한테서 또 일부러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이 열흘 동안 선교하고 있는 동안에 자기 제자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돼서 참 행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공적으로 잘 마친 것에 대해서 축하한다고 일부러 문자까지 보내주셨더라고요. 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신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신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보게 되면 우리들이 구원받은 분들이라면 모르지 않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분명한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자마자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구원받아야만,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구원받는 일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이었느냐를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하기를 원합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이 구절을 작은 복음이다 라고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작은 복음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는 네 가지를 중요하게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두 번째로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아멘. 세 번째는 이 구원의 범위와 대상은 누구든지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는 이 목적은 영생이다. 아멘. 이렇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은혜롭게 해석하고 강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세상 속에는 만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거니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라고 해서 포괄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단적인 존재가 분명히 포함되어져 있고 강조되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과 확신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 큰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과정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특히 로마서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논리를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로마서 5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5장 7절과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확신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에 따르는 증거를 주게 되는 것이 사랑의 증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하신 예수를 보내주면서까지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게 에베소서 2장에서는 또 한 번 강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강조하기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인하여 죽어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건지시고자 하는, 죄에서 건지시고자 하는 사랑을 당신께서 직접 친히 보여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힘입기를 원합니까? 좋을 때는 좋고 나쁠 때는 나쁜 그런 사랑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진실로 깨닫고 마음으로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고, 아니 그 인류 가운데 나라고 하는 존재를 더 사랑하셔서 나를 죄악 가운데 건지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랑을 진실로 체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침체되어져 있고 실망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표현하면서 위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과 17절에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위로하며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원한 위로와 소망과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온전하게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과 실망과 갈등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그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도 요한은 당신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두 가지를 한번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요한 1서에서 그 두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요한 1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확신 있게 이야기하기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은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사도 요한은 자신있게 성도들에게 보라,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사랑스러운 표현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를 빨리 찾으신 분은 4장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장 그 중에 9절부터 12절까지를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 아름다운 마음 가지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면하기를 이렇게 권면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사도 요한은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받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사랑해 주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짐을 받았고 그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찢고 피 흘리면서까지 죽어주신 그 사랑의 대표적인 모습인 것을, 희생적인 모습인 것을 그는 직접 보았기 때문에 자신있게 자신의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보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보내줌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는가. 당신들이 직접 체험해 봐라라고 하는 아주 강조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인지 압니까? 사랑해주는 자가 없는, 사랑받을 곳이 없는 자가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임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서 한번 눈을 뜨고 한번 보십시오. 가장 외로워하는 자가 누구일까? 가장 고독해하는 자가 누구일까? 가장 슬픈 존재가 누구일까? 사랑해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사랑받을 곳이 없기 때문에 외로워하는 그이들이 가장 불쌍한 자임을 우리는 주변에서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독생성자를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분들이며 그 사랑을 힘입고 있기에 앞으로도 무한한 가능성, 앞으로도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힘입고 앞으로도 힘있게 용기 있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찬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사랑의 증거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분명한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희생 제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분명한 논리를 아주 엑기스를 통해서 정말로 핵심적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모든 경험, 신앙적인 지식, 신앙적인 확신을 분명하게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로마서 8장에서도 더 특히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를 보게 됩니다. 31절부터 39절까지를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31절부터 34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확실하게 주어졌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빨리 찾으신 분은 저와 함께 한번 합독을 해 보실까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른 분들은 성경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 뒤적거리면 못 찾게 해요. 집중 못한다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집중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갈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 보고 싶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무척이나 환영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궁금하면 찾아보셔도 괜찮아요. 기다려달라고 요청하면 기다려주기까지 할 테니까. 로마서 8장을 찾으셨으면 31절부터 34절까지를 저와 함께 한번 합독해 보시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확신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다시 빠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그냥 두겠느냐? 아무리 악한 영이 우리를 위하여 유혹하기 위하여 다가온다 한들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지키시기 위하여 못할 일이 없음에 왜 실망하고 좌절하느냐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지려고 악한 마귀가 유혹을 한다 한들 우리는 결단코 그럴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확신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 35절부터 39절까지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몸으로 실천하시고 완성하신 그 사랑을 결단코 이룰 수 없을 것이며, 어떤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에 빠질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존재임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랑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며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그 죄를 씻어주신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날마다 자신있게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까 읽어드렸던 요한 1서 4장에서는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요한 1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요한 1서 4장 4절로 6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라고 사도 요한은 자신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의 감동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을 받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자 애쓰고 소망하는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하여 눈이 떠있는 자요 영이 열려있는 자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되어져 있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성령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생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생명의 줄임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줄임말인데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죠. 원래 성경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어죠.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의 단어를 씁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한 가지를 세 가지로 이 헬라어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 영생은 비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비오스라고 하는 말은 생활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했던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는 생활 방식을 바로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는 이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다음 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즉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천국에 대한 표현을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는 영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44절과 누가복음 21장 4절에서는 바로 이 영생을 비오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생활비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영생이라고 하는 표현은 푸시케, 즉 영을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어에서 이야기하는 푸시케,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그대로의 인간의 생명,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체를 바로 푸시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것은 마가복음 3장 4절과 요한복음 12장 25절, 사도행전 20장 10절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연 그대로의 생명체를 설명을 할 때 푸시케로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하는 영생은 조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영생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이면서 바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생명, 즉 신적인 생명의 가치를 이야기를 할 때 조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이 생명, 바로 이것을 이야기할 때 이 영생을 조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는 표현적인 것을 이야기하지만 조회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것,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생명, 이것을 바로 조회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영원함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한 생명, 이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할 때 이 영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조회라고 하는 이 영생의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과 연결된 단어를 이야기할 때 영원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인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에 의하면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깊은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생명을 이야기할 때도 바로 영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현재의 생명이 불멸, 즉 없어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질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 그것 또한 그것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끝날 것, 단절될 것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지속되지만 그 지속될 것이 본질이 새로워진 것에 의해서 끝까지 지속될 것을 이야기할 때 바로 영원하다, 그 영원한 것에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젠가 시간이 되면 육체는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영원한 것에 의하여 우리의 육체가 죽어진다면,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면 그 영원하다는 단어가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죽지만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의하여 우리는 새롭게 산 영으로 인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하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야 할지를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영생을 종말론적인 미래적 희망으로 뿐만이 아니라 현실적 실제로도 제시되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또한 분명하게 확신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의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결론은 바로 오늘 말씀의 뒷부분인 17절입니다.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6절을 보게 되면요, 단적인 것에 의하여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할 때 우리가 반론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멸망당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잠깐 겁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7절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답을 이렇게 줍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6절에서는 안 믿으면 멸망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멸망받지 않으려면 1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단순한 목적만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구원받게끔 하기 위한 특별한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17절에서 재차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져 갑니까? 또한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했습니까? 그 믿음을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믿다가 실망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이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고 또한 그 없는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하나님은 그토록 바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놈은 아무래도 예수 못 믿을 것 같아 라고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놈의 인품 보고 성격 보면 절대 예수님 못 믿을 것 같아, 절대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한 목적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2장 빨리 찾으신 분은
47절부터 50절까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부터 50절까지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한 목적을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다 찾으신 분은 함께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47절부터 50절까지를 보게 되면 계단식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점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47절에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48절에서는 예수님의 전한 말, 내가 한 그 말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을 보게 됩니다. 50절에서는 초반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천국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한 말이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로 인하여 구원을 전했지 당신 자신이 세상을 심판할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세상을 심판할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하실 그 심판의 말을 당신은 전한 것뿐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어서의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맛보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기쁨을 주신 만큼 삶에 있어서의 진정한 기쁨을 또한 맛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하시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무한하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면서 날마다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